제가 근본에 서울에 교회 탐방을 하고 또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첫째 날의 저녁에 길거리에서 운동을 하다가 지나가는데 말끔하게 양복을 차려입은 젊은, 얼굴도 핸섬하고 잘생겼어요. 그리고 젊은 이제 청년들이 3-4명이 다가와서 저한테 하나님의 교회 6월절 2단의 교리를 설파하더라고요. 무려 30분 운동하는 동안에 10명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전도하지 않았지만 이단들은, 여러분, 어머니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요? 안상홍을 믿는, 개인 교주를 믿는 잘못된 이단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열심히 젊은이들과 장년들이 이렇게 이제 이단 교리를 설파를 하는데, 우리는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재용삼을 받는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는 자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장 파티 우리 진군식 영상 보면서 아주 즐겁게 캐치프레이 영상을 잘 만드셨는데, 우리가 11월 23일에서 특별히 12월 6일 또 17일까지 목장으로 목장 파티 날을 정해서 우리 불신자를 초대하는,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그러한 작업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2월 7일과 14일 첫째 주와 둘째 주에는 예배당으로 그분들을 다시 데려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장에 소속되지 않는 분들이나 그리고 목장 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은 12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불신자들을, 태신자들을 교회당으로 초대하면 복음을 듣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전도합시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금주 토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알고 계시네요. 정교회 한마음 체육대회. 제가 일정표를 딱 보니까요,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예전에 제가 초등, 중, 고등학교 때 체육대회 있는 날이면 전날 밤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도 너무 기대가 되고, 큰 TV를 비롯해서 경품들이 45개가 있습니다. 저도 경품을 하나 후원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특별히 VIP 태신자들 데리고 오면 소정의 선물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목장에 소속되지 않거나 나는 우리 교회 온 지 몇 달 되지 않았고 그리고 오랫동안 다니지만은 친한 사람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오셔서 근본에 친해지고 연합을 이루고 이렇게 한 공동체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 새신자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온 지 1년 9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친구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음식도 다 준비를 했고 목장별로 풍성히 준비를 하셔서 태신자들을 환영하고 또 낙심자들 모든 교우들의 기쁨으로 우리가 환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7년 만에 하는 한마음 체육대회에 단순한 체육 활동을 뛰어넘어서 서로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환우들과 태신자들을 환대할 수 있는 귀한 연합의 교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사명자에게 주시는 3가지 은혜. 사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일사자, 목숨 명자, 목숨을 걸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바로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명이라는 단어를 딱 생각을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국종 교수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평가가 다 분분하지만은요, 이분이 아주대학교 병원 외상센터의 중증외상 분야의 외과 전문의가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외상외과 의료진인데 위급한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대가를 지불하여 올인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응원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소말리아 해적의 피습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선박이 이렇게 포획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석회군 의 선장이 기재를 발휘해가지고 이 해적들의 원하는 대로 가지 아니하고 반대 방향을 틀었는데, 그것을 알게 된 소말리아 해적들이 총을 쏴지 않았습니까? 총을 쐈고 총 2발을 맞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피를 흘려서 생명의 위협 가운데 이제 있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 이제 특공대가 투입이 돼가지고 기적적으로 아덴만 여명 작전을 통하여서 이렇게 구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석회군 총장이 피를 흘리고 이제 죽어가고 있을 때 오만 병원으로 가서 급하게 1차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알게 된 우리나라가 이제 1차적으로 이 오만의 이국종 교수를 이제 급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오만 병원에서 수술한 모습을 보게 되니까 오만 나라에 더 이상 놔두면 사망할 것이라는 그러한 판단을 하고 급하게 에어 앰뷸런스 이 헬기와 이 이제
비행기를 통하여서 이제 한국으로 이송을 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에어블 앰뷸런스를 이용하는 비용이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좀 됐는데도 하나로 이렇게 4억 5천만 원 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외교부와 이렇게 긴급하게 연락이 이루어지지 못하자 이국정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내 돈이라도 낼 테니까 급하게 이송부터 하자는 말과 함께 이국정 교수의 이름으로 이것을 빌리되 외교부가 비용 지급 보증을 서는 것으로 상황이 정리되어서 한국병원에 와서 아주대병원에서 이렇게 수술을 통하여서 석회근 송장이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긴박한 상황에 잠도 포기하고 내 돈도 지불을 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그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북한군의 피습 사건 때에도 총을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이국정 교수의 헌신적인 이러한 이 사명감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 근래에 하나 영상을 간단하게 이제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정말 불신자들도 경찰관이나 소방관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사람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이죠. 창원의 주남 저수지 같은데 저수지에서 위급한 일이 일어난 영상을 잠깐 한 1분 동안 보겠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식당 앞에 주차를 하던 중 수납차가 저수지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물속에는 차량 지붕만 겨우 보이는 아찔한 상황에 탑승한 6명 중 4명은 가까스로 탈출했지만 나머지 2명은 차 안에 갇혀 나오지 못하는 위급한 상황인데요. 그때 식사를 하던 남성들이 차량이 물에 빠졌다는 다급한 외침에 망설임 없이 달려가 구조에 나서지만 흐릿한 시야 탓에 물속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 시민은 다급하게 차량 유리창을 깨고 또 다른 남성들은 앞도 보이지 않은 캄캄한 물속에서 손으로 더듬더듬하며 차량 내부를 수색하기를 반복하는데요. 그렇게 수차례 잠수한 끝에 마침내 한 명의 여성을 찾아 필사적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로부터 1분 30초 뒤 놀랍게도 마지막 여성도 기적처럼 구조해 심폐소생술을 끝에 의식을 되찾았는데요. 자신들도 위험할 수 있던 순간 살려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망설임 없이 뛰어든 남성들은 알고 보니 창원 서부경찰서 경찰관 분들이었다고 하는데 소중한 생명을 구한 경찰관님과 시민들께 칭찬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지 믿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경찰관들, 소방관들이 저렇게 자신의 목숨을 아껴야 하지 않냐고 헌신적인 모습을 보고 사명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복음을 가진 자인데 불신 영혼, 단순한 육체의 그러한 생명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가늠할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을 가진 자인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대위임령이 뭡니까? 너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대위임령의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닙니다. 반드시 목숨을 걸고 해야 할 일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와 이 세상의 쾌락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명을 위해 사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는 너무나 고귀한 것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여러분 사명 위해 사는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본봉 외에 더 주는 것을 보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보너스를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명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명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40세에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과 노력과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급한 가운데 있는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자신의 동족을 건지기 위해서 이 애굽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인본주의 사상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모든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40년이 지나고 나서 미디안 강야에서 양치기 생활하면서 무명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연세가 이제 80이 되게 되면 이제 미래를 준비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묘자리도 보아둬야 되고 유언장도 정리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양을 치는데 가시떨기에 불꽃이 붙게 되었는데 타지 아니하는 이러한 기적을 보게 되어서 이상하게 생각해서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시떨기 나무는 관복나무라서 그냥 하나의 초라한 나무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가시떨기 나무의 이 자아상이 바로 여러분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그리고 40년 동안 무명자의 삶을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실패자로서 도망자로 살고 있는 모세의 자화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보잘것없는 가시떡이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르지 아니하고, 불이 여러분 태우지 아니하고, 불꽃이 모든 것을 재를 이루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아직까지 보호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정말 가시떨기와 같이 초라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자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인생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의 불꽃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나서 내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말씀하시고, 내가 애굽 백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이야기합니다. 400년 동안 잊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너의 고난을 알고 있다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어서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무려 5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지금 다 살펴볼 수는 없는데 모세의 5가지의 거절의 그런 핵심 내용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신학자가 아닙니다. 나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나는 설교자가 아닙니다. 나는 사실 자격이 없습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못 갑니다.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나 말 못합니다. 설득력이 없습니다. 나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모세의 불신앙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명자로 부르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해야지, 못한다 하면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모세의 겸손이고 그만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모세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40년 전에 인본주의 자신의 힘으로 했을 때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고, 40년 동안 도망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일은 자신의 능력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엄중한 부르심 앞에서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누군데 내가 할 수 있다는 이 교만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내 능력과 지혜와 노하우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회를 할 때 내가를 내세우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모세는 나는 무능합니다, 연약합니다, 비천한 자입니다, 실패자입니다, 못합니다, 이것이 열등감의 표현이 아니라 모세가 40년 동안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못합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부족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부족과 무능과 연약과 죄인됨과 실패와 나의 모든 약점들을 늘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약함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못합니다, 무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여기에 그치면 되냐? 여기에 그치면 불신앙이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의 계속되는 거부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인내하시고 설득하시느냐? 다른 사람 쓰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모세를 계속해서 설득하시냐? 그만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크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기계와 로봇처럼 억지로 할 수 없어요. 하기 싫다는 사람 억지로 여러분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치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설득하시고 인내하시고 자신의 무능을 고백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모세를 끝까지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원하는 열정이 없으면 안 돼요. 사람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원하는 열정, 하나님의 계속된 설득과 설복을 통하여서 모세가 나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자원하는 열정이 있을 때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무능과 연약과 죄인됨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고백하는 거기에 그치지 말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사명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명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보너스, 세 가지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시작.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꿈을 보여주십니다. 사명자에게 먼저 꿈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것,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무능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꿈을 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보냈지만은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비유적으로 밤중에 나와서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너희 자손이 번성하리라. 지금 100세가 가까이 되어서 자녀 하나 출산하지 못하는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아브라함, 무능한 자에게 어떻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가와 같이 자손이 번성하겠느냐. 인간적으로는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러한 꿈을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부를 때도 너를 통하여서 이방인의 사도를 너를 삼아서 많은 믿지 않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지금 한 명의 전도의 열매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이러한 꿈을 주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앞가림만 하고 있는 그 수준이었는데 어부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꿈을 주신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꿈을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뭐냐?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 사건의 이유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꿈을 주었구나 생각하는데 그 당시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의 미국보다 더 세계 최강의 패국인, 여러분 패권을 가진 애굽에 있는 이 400년 동안 무려 종노릇을 했는데 어떻게 모세가 구출을 합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원동력도 없습니다. 모세는 무능한 그냥 연세 많은 어르신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꿈을 주잖아요. 인간의 꿈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진다. 2002년 월드컵의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꿈은.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기 이전에, 사명을 행하시기 이전에 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이 뭐냐? 사도행전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번에 장로님들과 함께 교회 탐방을 하면서 너무나 제가 일정을 빡빡하게 해가지고 식사할 겨를이 없어가지고 빵 한 끼 하고 한 끼는 8시에 식사를 하고 이렇게 이제 너무너무 바삐 움직였는데, 여러분 용인제일교회와 청주선왕교회와 우리 교회의 협력교회로 하고 있는 월드사역을 하고 있는 강남중앙침례교회의 목사님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이분들이 평탄한 가운데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때에 무능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꿈을 주었을 때 그 기회를 포착하여 꿈을 위해서 달려갈 때, 대가지불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다는 것이죠.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꿈부터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 꿈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람 살리는 꿈, 나를 통하여서 연약한 자들이 복을 받는 꿈, 나 때문에 주변의 사람이 복을 받는 꿈, 나로 인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이 성공하는 꿈,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그러한 비전과 꿈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 뭐냐? 사명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시작.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동력자를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입이 둔하여나 못한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입이 둔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오경 딱 보게 되면 모세가 애굽의 모든 학술, 모든 일과 말에 능했다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웅변학, 수사학에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히브리 언어도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40년 전에 자신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때 처절하게 실패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입이 둔하여 말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핑계대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출애굽기 4장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네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자신보다 3살 많은 형인 이 아론이 말쟁이였습니다. 말 잘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론을 동력자로 붙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나서 동력자를 붙여주십니다. 사명자에게 주변에 사람을 붙여주신 것. 사람이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저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서 만나면 힘 빠지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힘이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웃어주고 칭찬하고 옆에 나오는 것처럼 손 내밀어주고 기쁨을 주는 자가 되고, 주의 종이 생각할 때, 중직자가 생각할 때, 성도들이 생각할 때, 서로 교우간에 생각할 때, 믿음의 동력자가 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 사람 살리는 비전,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7장 보면 아말렉과 싸울 때 신기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하잖아요. 이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를 하고, 손을 내리면 패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양쪽에 그 돌무더기를 만들어서 아론과 훌이 그 모세의 양쪽 팔을 딱 올려주었어요. 붙잡아 주니까요, 모세의 팔이 내려가지 아니하니까, 해질 때까지 내려가지 아니하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하는 이러한 기도를 이야기하는데, 기도의 동력자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력자가 되어야 되고,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론과 훌을 이야기할 때 아론은 정말 실수도 있었지만은 든든한 대제사장으로 쓰임을 받았고, 훌은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부터 나오지 않는데요, 훌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의 뒷이야기 미드라시라는 지혜의 모음집에서 보게 되면 그 해답을 좀 엿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 아니기 때문에 100% 다 믿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아주 일리가 있습니다. 그 미드라시 지혜의 모음집을 보게 되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 숭배의 폐역질을 할 때, 폐역한 일을 행할 때 훌이 그것을 반대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네가 뭔데 이런 반대를 하냐 해서 훌을 돌로 쳐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로부터 훌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절대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순교자도 동력자로 붙여주었다는 것이죠. 훌이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의 손자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 말씀에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의 집을 건설하는데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쓰임을 받았는데, 이 부살렐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성막의 각종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재능가가 되었다고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훌이라는 순교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가문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은혜의 동력자로 사용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공짜가 없어요. 심은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뛰는 자에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에게, 믿음의 동력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100배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설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저는 설겹줄 생각할 때마다 삼겹살이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설겹줄은 끊어지지 않아요. 한 사람은 하나의 줄은 잘 끊어지지만은요, 탄탄한 동력자가 있을 때 끊어지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잖아요. 빌립에게는 예상치 못했던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셔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지금도 여러분 에티오피아가 어려운 나라지만은 지금 많이 발전해가지고 지금 기독교 국가예요. 그때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이후에 20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동력자 붙여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유럽 전도의 천문인 빌립보 성에 들어갔을 때 루디아라는 자주장사, 지금으로 치면 옷장사입니다. 염색을 통하여서 옷을 파는 아주 엄청난 재력가였습니다. 이 재력가를 붙여주셔서 빌립보의 회당을 빌리게 하고 여러 집을 다 이렇게 개방을 하고 시간과 물질을 통하여서 복음이 원활하게 전해지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이성희 목사님도 그 말씀을 했는데, 우리 교회 가운데 부자나 가난한 자, 형통한 자나 공부한 자 누구나 다 환영을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로 그것에 만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해야 되고, 부자는 부자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만을 위해 산다면 그것이 여러분 실패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부자는 교회와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영혼 살리는 데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루디아가 그렇게 쓰임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가운데, 우리 장년들 가운데서도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어떤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을 허락해 준다면 교회와 복음과 하나님 나라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다른 거 다 마찬가지예요. 물질이 여러분 부족하면 몸으로 봉사하면 돼요. 아니면 기도로, 중보 기도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 됩니다. 따스한 미소로 동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늘 다른 사람을 환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바나바라는 그러한 환대의 동력자가 있었고, 엘리야에게는 엘리사라는 그러한 후계자가 있었고, 여러분 브리스기라는 아굴라라는 그러한 남편이 있었고, 모든 믿음의 동력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심을 통하여서 사명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안의 모든 교우들이 이러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사명의 동력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이 그러한 동력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보너스로 주시는 은혜가 뭐냐 하면 동행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여 일을 시킬 때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동행해 주시는 분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볼까요? 두려워하고 있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못한다, 안 됩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말하는 이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동행의 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받은 가장 큰 복은 허물과 죄로 죽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 구원받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고아것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할렐루야. 동행의 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기 이전에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치 그 당시의 과부와 같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이제 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게 되고 교회를 이루게 되는데, 이 연약한 교회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은 복음 전하는 자에게,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너와 늘 함께 하겠다는 동행의 복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7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복을 주냐?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인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동행의 복을 사명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저희 둘째 딸 이제 하윤이가 지금 중1인데요. 이제 5살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집안에서 이제 대학부 아이들과 제가 가르치고 있는 대학부 아이들과 놀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그 책상에서 넘어져서 이제 입술이 크게 찢어졌습니다. 이제 응급 조치를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피가 멈추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바늘로 꿰매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밤이라서 당장 응급 조치가 가능한 의사가 없고 김해에서 수술을 할 수가 마취를 하고 입술을 꿰맬 수가 없어가지고 부산의 이 문화병원 쪽으로 왔는데도 그때도 이제 의사가 없어가지고 그 다음 날 이제 아침까지 이제 응급 조치를 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를 마취를 하고 이제 입술을 꿰매야 되는데 우리 둘째 하윤이가 아빠를 닮아가지고 워낙 늘 근신하고 깨어 있어가지고 마취가 안 되는 거라.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마취할 때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마취가 안 돼가지고요 여러 번 마취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취가 먹히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번은 실패를 하고 어쩔 수 없이 그날 그 오전에 마취 없이 입술을 꿰매었습니다. 많이 찢어졌는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마취가 먹지 않으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5살짜리가 상처를 꿰매는 동안에 아픔을 참으며 한 번도 몸부림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5살짜리가 우리가 어른들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마취 없이 하게 되면요. 막 정말 힘들어 하잖아요. 주사 한 대 맞아도 우리가 얼마나 걱정합니까? 맞죠? 그런데요 입술을 이렇게 꿰매고 있는데 한 번도 몸부림치지 않냐고 잠잠한 양같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물어보니까요 우리 아내가 손을 붙잡고 그 옆에서 엄마가 함께 있어, 괜찮아, 조금 아프겠지만은 참을 수 있어, 는 할 수 있어, 계속해서 안정감을 주고 또 좋은 의사를 만나서 그 의사 선생님이 아이들의 마음을 이 지혜로운 말로 안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 선생님이 지켜줄게, 한 1분 정도만 괜찮아, 아프지 않아, 도와줄게, 이렇게 안정감을 주고 함께하는 그 의사의 말과 아내가 해주는 그 말 때문에 이 5살짜리 아이가 한 번도 울지 않고 이렇게 입술을 깨면서
지금도 이 상처가 남아 있는데 이렇게 잘 이렇게 이겨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엄마의 손이 딸을 잡고 있을 때 아무리 큰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동행의 축복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의 복을 사명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만 하고 이제 예배를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55년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미국의 이 오레곤주의 유네게라는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날 그곳에 이 신문에는 마을회관에 종교 영화 집회가 있다는 그러한 광고가 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지는 않았지만 서로 아는 사람들의 모임이라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즐거운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농부 부부도 이제 참석을 했는데요.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그날의 영화의 주제가 뭐냐면 1955년이니까 한국 전쟁, 6.25 전쟁 영화였습니다. 전쟁 중에 생긴 고아 이야기, 그리고 미국 병사들과 한국의 여인 사이의 혼혈 고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6.25 이후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리고는 그러한 고아들을 돌볼 수 있는 손길을 찾는다는 그러한 영화의 결론이었습니다. 영화가 끝났습니다. 농부 부부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서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농부야. 우리 같은 농부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날의 영화 장면이 선명하게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부부는 기도했습니다. 사명이 찾아왔어요. 그들은 농장의 일부를 팔았습니다. 비행기표를 얻어서 직접 한국에 왔습니다. 혼혈구와 8명을 그 자리에서 양자로 입양을 했습니다. 사진을 볼까요? 1960년대 초반에 해리 홀트라는 아동 복제를 만든 이 부부가, 가난한 농부 부부가 8명의 아이를, 혼혈구와를 입양을 해서 소개를 하고 자기도 입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왼쪽에서 세 번째 안경 낀 사람이 해리 홀트의 딸인데, 이분도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얼마나 많은 기간을 세우고 복지 사역을 하고 또 교회를 세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해리 홀트가 8명의 아이를 이렇게 데려와 길렀습니다. 이 사실이 마을의 신문과 함께 사진 기사로 대문짝맞게 나오게 되어서 각 곳에서 그들을 돕겠다는 편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혼혈구화를 양자로 맡겠다는 연락들이 왔습니다. 이 농부 부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농토를 전부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전적으로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 부부는 무려 1만 6천 명의 전쟁구화를 각 가정에 매주주게 되었습니다. 이 농부가 유명한 홀트 아동 복지의 주인이 되는 해리 홀트입니다. 그 자녀들과 손주들도 한국 땅을 위해서, 그 열악한 땅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모세도, 홀트도 처음에는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일단 사명에 몸을 담그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저를 따라해 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사람 살리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금번 목장 파티와 가을 행복 나눔 축제와 이 두 번의 행사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것은 먼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말씀과 빵을 나누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로 사명 때문에 목숨을 연장시켜 주었는데, 그동안 나만을 위해서 산다면 이만큼 안타까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명자가 되어서 사명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축복의 통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됩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는 믿네 찬송하겠습니다.